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어제 밤 사이 눈이 많이 내려서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 고유 명절인 구정설이 또 며칠 앞으로 있으면 다가오게 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시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귀한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우리 기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모두를 지난 일주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말씀 따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오미크론으로 더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어려움에 처하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죽음의 고통에서 노인받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더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에 참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의 잔치에서 만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이
참 세상이 요란한 세상입니다. 전쟁의 소문도 들려오고 또 오미크론으로 확산을 많은 사람들이 더 죽음을 당하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있는 우리에게 안식의 힘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통치자로서 또 그분의 해방자로서 저기하시는 것을 이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힘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힘, 그리고 안식일의 힘, 이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그 힘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엿새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을 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장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시길 원했습니다. 사실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허락질 않았습니다. 수많은 노역들, 고역들을 줘서 그들로 힘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을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노역부터 노역을 받아서 참으로 힘을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허락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향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산으로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13절부터 보면, 여기 처음 이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그 아브라함과 그 손자 롯과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인 그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갔지만 데라는 어떡합니까? 하란에서 머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에 불렀습니다. 첫 번에는 아비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1차적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데라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그 아비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면서 결국 죽게 되었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차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셔서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쫓아갔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결국 그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같이 말하는 그 이후에 이제 이삭, 야곱이 결국 그 12아들이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있는 바람에 양식을 자기 위해서 애굽 갔다가 결국에는 그 형제들 다 불려들어서 결국에 요셉과 함께 애굽에 다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큰 민족을 이루는 그때에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이 결국 애굽의 노예 생활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2장 1절 보면은 창세기 15장을 먼저 보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을 섬기는 그런 걸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애굽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계속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서 장사가 되고 그 자손들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합니다. 그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약이 완전히 찰 때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이어부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신명기 12장 1절에서 보면 그들이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안 되냐. 그 우상을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12장에 좀 보면 신명기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것을 뭘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심을 저절로 누린 것이 아니고 거기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들을 다 버려야만이 멸절해야만이 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심을 갖는 참는 심을 누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다 내어버려야만이 참된 심을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의 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만몬신 또 여러 가지 섬기는 그런 현대적인 우상들, 신들을 내어보낼 때 우리가 참된 심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식일의 이 심을 두 가지로 하나님께 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심을 얘기 참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동일하게 얘기했죠. 그 창조의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일곱째 날에 창조한 그 기념일로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심을 누리고 그분의 창조를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명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에 심을 허락하고 우리가 여기 이제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내 힘써 내 모든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신명기 5장 12절에부터 15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합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구원해낸 그 구원의 기념일로서 여호와가 명령해서 안식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게 두 종류가 나오죠. 창조한 그 기념일로서 안식의 심을 누리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강한 손으로 편팔과 손과 편으로 인도해내서 그들이 구원해낸 그 구원의 기념일로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한 두 종류의 안식일의 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에 이 하신 그 안식일은 애굽으로부터 구원과 연결을 시켰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또 애굽에서 구원한 구속의 기념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 모두가 안식일의 계명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창조와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창조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에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요,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그분의 일이고 그분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시 구원하신 것을 단순히 믿고 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누리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힘을 누리면서 즐겁고 기쁘게 그분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여호와께서 하신 그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안식일 참된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로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일하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 힘을 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히브리서 우리 3장과 4장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약속의 땅, 그 약속의 심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나안 그 심의 장소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는가? 여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한글 성경에는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노케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18절 또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들 자들에게 아니냐?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심의 장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참으로 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가데스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사실만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열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은 참 적각 우리는 좋은 땅이지만 그 거민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그 성은 경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와 갈렙만이 오직 그 땅이 참으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렇지만 그 땅의 그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은 참으로 견고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 열 정탐꾼이 얘기한 그 말에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음을 갖지 못한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 울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있더만 좋을 뻔했더라면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하는 말을 하게 됩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장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를 참으로 기적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해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적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적과 기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13장에도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 오는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부터 불이 내려서 그걸 보면서 거짓 이적을 보면서도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짐승에게 다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그들을 믿음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때에 그들은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광야에서 40년 유리하면서 실패한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디지털 선교 우리 선교현 여러분 또 선교사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오늘 가장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경계까지는 같이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열 정탐꾼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상반되는 보고를 대하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믿음 없는 자의 편에 서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선택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결과는 영원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는 것이다.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 모두 전면성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 정탐꾼들을 악평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다 전염이 돼가지고 전염성이 강하죠.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믿음 없는 편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3장 13절에 보는 것처럼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장구처럼 사람들을 낙심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피차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이란 이 말씀이 여기도 나오죠. 여기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오늘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여기에도 13절에도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15절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경계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듣는 오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오늘 너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고 결심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오늘은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을 헛되이 받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 초청에 지체함이 없이 즉시 응답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오늘은 시간의 표현도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5번 등장합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결국 그들이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게 돼서 결국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들을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고통당하면서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계속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지연되고 지체되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많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끊임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체하고 머무릅니까?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과 이제 아까 살펴봤지만 그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는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신명기 5장 아까 12절과 1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날로 기념해서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9절 11절에 보면 그 안식일의 심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4장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올해는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 순종하지 않은 자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야 될 그게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그것을 받은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음을 갖고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떡하면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습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순종해야 될 마지막 백성들이라는 것을 지난번 계시록 강좌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나가는 그들에게 안식해야 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도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자기도 그 날에 쉼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순종치 아니한 자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의 쉼을 허락하시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준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날도 되고 또 구원의 날도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힘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분께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 그 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고 경건히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안식일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한 그와 같은 기념일로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면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 하늘을 기대하도록 한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누릴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월삭이라는 것은 매 월의 첫날을 얘기하는 초하루 매 월의 첫날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경배하리라, 예배하리라 그 말을 여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안식을 영원토록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은 아닙니다. 매 월삭, 매 월초와 매 안식일마다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영원토록 경배하게 될 날이기 때문에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예배하는 경배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단이 이 예배를 경배를 못하도록 사단에게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경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처럼 강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계명을 순종해서 우리가 그날에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연습을 함으로써 결국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경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계명에 순종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에 경배함으로써 그분을 명상하고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예수님 품성을 꼴지어지면서 이 땅에서 참된 그 쉼을 주시는 안식의 쉼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모든 피조물에게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땅에 처해져 있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오미크론이 힘든 것도 있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 같은 모든 이들에게 사람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이 다 피곤을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의 안식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습니까? 그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혼의 안식으로 쉼으로 하늘 가는 인도하실 그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께 참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안식의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먼저 하고 우리 또 나머지 분들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선교회원 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레이스 윤 분께서 젊은 사람들 위해서 영어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어 예배와 한국말과 함께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배친 가운데 한국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교하는 차원에서 영어 예배와 함께 한국말도 함께 같이 좀 선교의 날로 생각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늘 가나안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믿음을 갖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늘 가나안
이 힘을 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힘을 허락하시고 그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서 힘을 누리고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환난과 핍박과 재앙들을 피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담는 은혜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안식으로 들어오길 초청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쉼의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